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삶의 고통 가운데, 죄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무너진 이들을 다시 살게 하는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어저께 읽었던 시편 40편 말씀의 후반절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그 경험에 의한 확신에 찬, 우리가 어제 계속 살펴봤던 기다리고 기다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제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맨 마지막 절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회중 앞에서 선포할 것이다. 어떤 이러한 그의 그 경험에 의한 간증의 확신에 찬 찬양의 시였는데, 오늘 본문은 같은 시편 40편임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건지시고 도와달라는 구원의 호소, 탄원시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각각 다른 두 편의 시를 한 편으로 엮은 것이라고 보기도 하였죠.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탄원시가 본론인데, 하나님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지소서라는 것이 본론인데, 그것을 서론으로서 그 앞에 우리 1절에서 그 10절까지가 그 나를 구원해 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서론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시고 나를 건져주셨던 분이니까 지금 나를 도와달라고, 이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뭐 이런 표현이 좀 안 맞긴 하겠지만 밑밥 같은, 어쨌든 그렇게 이 본론을 말하기 위해서 서론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뭐 일면 그러한 면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인간의 본질, 인생의 본질이라는 측면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볼 때 시편 기자의 마음을 더 깊게 공감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나의 심중에 주의 말씀을 두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의 확신에 찬, 구원의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금방 또다시 고통과 두려움 앞에 나를 속히 도와주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고백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본질상의 연약함, 혹은 간사함, 혹은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제, 아니 뭐 어제는커녕 방금 전에 그렇게 구원의 확신에 차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내 앞에 찾아온 이 위협과 두려움 앞에 주여 나를 속히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소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고백하는 존재, 이렇게 연약하고 간사한 인간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찬양과 탄원이 한 편의 시인 것처럼 찬양과 탄원이 공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고 어쩌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중용이라는 말 많이 듣고 사용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마땅한 정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말하는 선, 그러니까 철학적 가장 이상적인 덕의 항목이 중용이었는데 이것을 최선, 그러니까 이게 선이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땅한 정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자주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는 표현 많이 쓰죠. 여러분 이게 무려 성경에 10번이나 나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명확한 단어는 9번 나오고 이와 비슷한 뜻으로는 10번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에서도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모습, 마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용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리에 힘을 꽉 주고 가운데서 버틴다고 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 오케이, 내가 가운데 딱 서서 자 이제부터 나 다리에 힘 꽉 줍니다. 가운데 딱 버텨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겠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좌로 치우치고, 아 내가 너무 좌로 치우쳤네, 그럼 다시 우로 치우치고, 아 이번 너무 우로 치우쳤네, 다시 좌로 치우치고, 그렇게 세차게 흔들리면서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폭, 이 레인지를 점점 줄여 나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고 인생의 균형을 잡는 방법이지 어떻게 다리에 힘을 꽉 주고 가운데 서서 그 중용을 찾겠대요. 그렇게 버티고 그렇게 견딘다고 해서 어떻게 중용을 찾습니까? 넘어지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넘어지는 게 당연한 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인생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렇게 넘어지고 치우치는 게 인생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것과 안 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은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넘어질 것을 생각하고 각오한 넘어짐은 일어서기 위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면서 가운데를 찾겠다고 시작한 인생은 넘어질 때 일어서기 위해서 넘어진다고요. 그것이 일어서기 위한 넘어짐, 일어서기 위한 넘어짐이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모자람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왜요? 그래야 일어설 것을 꿈꾸기 때문이죠. 즉 넘어지면서 그 목적이 명확해져요. 다시 일어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하거나 더 최악은 나는 안 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안 넘어질 거라고 생각할 때, 이제 내가 여호와 안에 구원을 확신하니 나는 이제 안 넘어지고 넘어져도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생각을 못하거나 아주 오랜 시간 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넘어진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것이 그렇게 여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망할 사람과 원망할 대상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러고 저러고 있느라고 그 자리에 오랜 시간 뭉개고 살아가는 거죠. 넘어진 채로.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넘어짐이 당연하고 그것이 나의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 내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찬양하다가 한순간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인 연약하고 간사하기 짝이 없는 인간임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이 찬양이 그냥 날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의 영어 제목으로 오늘 본문 제목으로 넣었는데요.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 이 찬양의 영어 제목이 I can live a day죠. I can live a day without you. 그러니까 주 없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 그러니까 그가 분명히 시편 40편 한 편에 내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발을 견고하게 하시며 나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두는 것이 내게 기쁨입니다 고백했다가 또다시 그가 넘어지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냥 그 시편 기자의 막연한 연약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였고 고통 가운데 있냐면, 우리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제가 명확합니다. 막연한 두려움, 인생의 위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왜 갑자기 이렇게 간절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대요. 왜?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왜 시편 기자가 갑자기 탄원시로 바뀐 겁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주님 나를 건지소서, 나를 외면치 마소서, 이렇게 나를 속히 도우소서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죄악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며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방금 구원의 확신에 차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고 그 말씀을 즐거이 행한다고 말해놓고 곧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질상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12절에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아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개역 한글에, 이 부분은 시편은 개역 한글이 훨씬 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예, 그러니까 낙심하였나이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 훨씬 더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내 마음이 사라졌다는 표현이 이제 원문을 보면 용기 혹은 생각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개역 개정에서는 낙심하였나이다라고 표현되고, 공동 번역에서는 많은 나의 죄의 덜미가 잡혀 낙심천만 눈앞이 캄캄합니다. 공동 번역도 약간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낙심에 찼다라는 표현은 개역 개정과 비슷하게 번역했고, 새 번역에서는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기에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역개정에서 나의 죄로 인하여 낙심했습니다. 이러한 뉘앙스로 번역을 해서 내용상은 맞는데 뭐랄까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라는 것을 온전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라는 문학적 특성이겠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 메시지를 과연 성경이라고 부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흔히 메시지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조금 더 잘 표현되어 있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 마음이 지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시적으로 표현했죠.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 마음이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오늘 시편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 12절을 중심으로 볼 거니까 한번 다시 볼게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왜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낙심하고 고통에 차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건져 달라고 갑자기 그 스탠스가 바뀌냐면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기 때문이래요. 그것 때문에 이 수많은 재앙이 내게 찾아왔고 그 재앙 가운데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데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나의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나의 마음이 지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결과로 내게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고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바로 내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지치고 희망을 잃게 되는 것. 이것이 본질상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쓰러지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방금 여호와의 구원의 확신을 찬양했고 방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두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기쁨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 주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에 넘어지고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기 때문에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이 지치고 말았습니다.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이것도 한 인간의 고백. 이것이 우리 안에 한 인간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본질상 우리의 모습, 비참함,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해서 자신이 이러한 비참한 존재인 줄 몰라서, 그래서 성경에서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는 누구도 서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선줄로 착각하는 순간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교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상의 모습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고 그 입술로 다시 죄를 짓는 이 연약한 본질상의 죄인들인 것까지는 우리 모습이 같은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본질상 비참함을 깨닫게 되면 낙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까지는 다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가장 쉬운 방식은 뭐예요?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을 떠나 숨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부끄러워서 숨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왜 숨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못 찾아서 물어본 게 아니죠. 에덴 동산에 아담이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못 찾겠습니까? 핵심은 뭐예요? 아담이 숨었고 하나님이 왜 네가 숨었느냐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이 땅에 왔음에 죄악이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느끼는 가장 쉽고 편안한 방식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 오고 그 죄가 고통스러우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방식은 안타깝게도 도망치는 것, 숨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넘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넘어진 줄 모르고 넘어지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가운데 선 줄로 알아서 그렇게 있다가 넘어지면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 그것이 최악의 선택이라고요. 그러나 나의 넘어짐이 당연하고 그것이 나의 존재임을 깨닫고 그러나 그 넘어짐이 다시 일어서기 위함임을 깨닫는 존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어서기 위해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그래서 뭐래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지만 내가 그렇게 한 입술로 방금 전에 주를 찬양했고 주의 말씀을 내게 두는 것이 기쁘나이다 고백했지만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는 것이 나의 본질상의 비참함이기 때문에 뭐래요?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건지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본질상 죄를 깨닫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하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의 무게는 익숙해질 수도 당연해질 수도 없어요. 그 죄는 우리를 더 이렇게 깊게 누르고 죄의 이 고통스러움이 있어야만, 그래서 뭐라고 아까 표현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 마음이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 죄가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이 죄악의 고통 가운데 짓눌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아요. 죄 가운데 자유했어요. 이러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가 우리를 누르고 그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주여, 주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사이에 원수 갚아달라는 이건 지금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16절 17절 마지막 두 절만 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길 소망해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찾는 자여야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죄인일지라도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서 내 마음을 잃은 자들도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여러분, 다윗이 왜 가난하고 궁핍합니까? 왕인데. 그런데 왜 가난하고 궁핍합니까? 이것이 자신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님, 나의 처지는 이렇게 비천하고 비참합니다.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님,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것이 우리의 본질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나는 믿음이, 신앙이, 나의 의가 늘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근데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조금 주 말씀 안에 살았다고,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본질상의 이 가난하고 궁핍한 죄인, 이 나의 본질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 전하고 목사로서 서니까 가끔 그런 착각해요. 제가 막 말씀을 전하는 게 뭔가 나는 그 말씀 앞에 선자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또다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목사여도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이여도 주님, 나의 본질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 주님, 그렇게 죄 가운데 그 죄가 머리카락보다 많아서 마음을 잃어버린 자가 주님, 나의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가슴 깊은 본질상의 고백일 수밖에 없고,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나는 연약한 존재니까 그렇게 살래, 이러한 이유도 아니고요. 나는 연약한 존재니까 구제불능이야, 낙심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아까 말했죠. 왜 넘어진다고요? 우리의 넘어짐은 일어서기 위한 넘어짐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깊게 깨닫는 것은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낙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낙심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낙심했음으로 주를 찾는 자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줄이니까 아까 오늘 본문의 제목 I can love a day and I can live a day. 네, without you,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나는 살아갈 용기도 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에 주님을 한순간도 놓을 수 없습니다. 주를 찾는 자에게, 주를 찾는 자만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 숨는 자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매 순간 주를 찾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나를 도우소서. 주를 찾는 자는 주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를 위대하다 고백하는 고백. 주님, 이것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